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임을 가르쳐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게 하셨고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주었으며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셨고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를 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마저 다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군사의 모습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도 어울릴 만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할지라도 피나는 영적 전쟁터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은 단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저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모든 군사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군사로 부르신 것은 다만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의 가슴에 칼을 꽂아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사악함과 불의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로 단지 싸움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터에서의 전쟁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싸움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간신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야 될 또 다른 무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잠시가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언제나. 검을 사용한 것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을 봐왔던 사도 바울이 표현의 방법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도 수비형의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길고 아주 무거운 그러한 칼이 아니라 육박전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검을 말할 때 씁니다. 이 단검을 가지고 이 군사들은 열심히 검수를 연마해서 얼마나 능숙하게 검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명의 여부가 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방어용 이 장비를 모두 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을 언급한 것은 모든 전신갑 중에 유일한 공격용의 무기가
성령의 검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이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의 원수인 그 악한 자의 심장에 이 검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 힘 못쓰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검을 말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 무기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필요한 진리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왔을 때 이 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뛰어난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고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의 말이, 세상의 가치관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저들의 아주 유능한 말이 어떨 때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필요할지라도 그러나 영적 싸움의 승치를 가져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 싸운다면 우리의 말도 어떨 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으로밖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를 직접 분명하게, 그것도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마친 이후에 사탄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며 유혹하며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예리하게 대답하셨지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한 적절한 상황에 이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게 되자 사탄 마귀는 떠났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뛰어난 언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 잘하는 우리의 말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진리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릇된 사고를 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날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입니다. 이 순전한 말씀은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검의 위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위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말씀의 위력이 영, 혼, 육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고 했으니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자가 아니면 누가 사탄 마귀의 계기를 무찔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앞에 바울은 성령의 칼, 쉬운 성경은 성령의 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주었을까요?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 도전해오는 악한 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순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사용할 때에 이 말씀이 악한 영들을 찌르는 칼이 되고 베는 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리하고 번뜩이며 좌우에 날선 시퍼런 검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좋은 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한 손에 붙잡힐 때 그 검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성령이 우리가 싸울 때도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책 안에 수많은 무기고에 진열된 검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말씀의 검이 되어서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붙들어 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하루에 3끼를 제때 안 먹으면은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음식을 중단하면은 죽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계속 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 죽어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선 영의 양식을 그래서 먹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건드려도 그냥 쓰러집니다. 사람과 육적인 싸움에서도 먹고 힘이 나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대형교회 나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내 옆에 두었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늘 이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진 말씀을 내 손에 소유하며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마음판 말씀을 두되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해서, 즉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러한 말씀의 칼이 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적군의 포로가 된 채
어둠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싸움에 거치는 방해물로 혹시 지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전쟁의 연속임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터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검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자가 강한 자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는 그 자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해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으며 내 마음판에 또 새기는 가운데 날마다 닥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무장을 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 부분에서 여기서도 끝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수비형, 공격형을 다 주었다면 이길 수가 있었을 터인데 왜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이었겠지만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때 기도는 전신갑주를 갖춘 그 군사 자신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은 전신갑주를 취한 군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말할 때 이 부분을 지금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한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대적이 기습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을 초소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병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무장을 한 이 초병이 전신갑주를 아무리 강하게 탁월하게 구비했다 할지라도 이 병사에게 있어서 완전 무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들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적군의 공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초를 서는 군사는 졸거나 잠들어서는 아니 되고,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울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가 잠을 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완전히 완전무장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는 성령의 검이 공격용 무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저절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호흡해야 되고,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에 내가 취한 이 모든 무장들이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는 전신갑주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공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군사들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말할 때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또 돌이켜보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서인가요? 구원받으셨지요. 믿음의 방패 있으시죠. 하나님의 의가 있으시죠. 평안의 복음 있으시죠. 성령의 검 쥐고 계시죠. 무기가 없어서인가요?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그 무기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력한 무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연료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실패하며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전신갑주 6개를 다 말한 다음에 전신갑주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하기 위해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신갑주로 군사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무기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과 우리는 사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남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전신갑주를 취할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무릎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악한 자와 싸움에서 이 기도밖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책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기도는 옆에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에 관한 탁월한 책을 수없이 봤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는 교회에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항상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북탁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아데미 신상의 영적 치열한 싸움터에서 마지막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마저도 물리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악한 자의 이 괴계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며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불의하게 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깨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가르치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개역 한글엔 무시로 한자어입니다. 번역하면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열린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하기에 하면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걸어갈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쇼핑을 다닐 때도 항상 기도의 자세, 항상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대화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끼리 친하게 만나다가 오랜 기간 떨어지고 계속 멀리 떨어지면 이야기가 안 되고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만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불평하며, 서로 원망하며, 서로 대적하며, 서로 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늘 무시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이전에 악한 자들과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것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는 무시로, 쉽게 번역하면 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대적 원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앞에다가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 안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쉬운 성경에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자꾸 묵상하니까 이만큼 놀라운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할 줄을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핑계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내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도가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대신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이미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행하게 될 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그 다음에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귀에 익숙한 표현은 개역 한글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쉬운 성경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 즉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라 그 말입니다. 개역 한글의 깨라는 말은 파수꾼이 보초를 쓰게 될 때 깨어있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서 경계하며 파수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 마귀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내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린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는 힘써 구하라. 힘써 깨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안 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힘을 써서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파수하며 힘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는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힘써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멈춰야 될 이 단어 앞 뒤에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할 것을 권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하반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 나도 영적 전쟁에 위해 승리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다른 성도들도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입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그 사람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내가 입지 못해도 기도함으로 그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함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는 부족합니다. 교회 지체들의 싸움에서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전쟁의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이 기도에 동력하게 될 때에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 한 사람이 약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면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온 교회 지체들에게 크게 파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왜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영적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의 삶과 가정의 식구들을 뛰어넘고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의 지체들의 모든 삶에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 총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함께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 교회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나도 이기고 교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깨어 구하며 항상 힘써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이 교회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주의 종들의 모든 섬기는 곳마다 이런 강한 기도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구금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원해서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녀의 앞날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과 순탄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 군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바로 밑동네 수단에서 폭동들이 일어나며 케냐의 부족들이 서로를 학살하며 죽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얼마나 거부합니까?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종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것을 한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핍박과 환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중국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수많은 잡신들이 많은 그 땅입니다. 이상에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란과 박해가 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위해서 복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그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땅에 계신 주의 종들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땅에서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무릎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와 간구에 힘쓰시면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강한 기도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편에 거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항상 기도에 쓰고, 세 번째 늘, 항상, 언제나, 늘 같은 단어지만 늘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21절 이하에서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바울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모든 신실한 동력자들과 기도의 동지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를 시작할 때도 앞에 서두에서 1장의 1절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를 말했던 이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의 인사의 글을 마치면서도 풍부한 의미를 함축하는 두 단어로 끝을 맺는데 바로 평안과 은혜 두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진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여기서 계속 또 강조합니까? 에베소는 이미 2장에서 은혜의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인사, 이거는 인사치료로 하는 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의 에베소 전체 문맥이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를 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왜곡시키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인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게끔 연막을 자꾸 치게 만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자꾸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없애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을 가로막고 하나없는 은혜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애쓰는 사탄의 원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공격용 무기든지 수비형 무기로 완전히 무장했다 할지라도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편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다 주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분을 알게 될 때 다 주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언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다 퍼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 요즘 들어 성도들이, 모든 현대교회 교인들이 은혜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은혜야말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와 구원의 모든 완성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뿌리째 뽑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토로 옮겨진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나라에게 들어오게 할 이유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주일 성수, 충성스러운 봉사, 열심을 내는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편의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리시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치르신 속전이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주님 대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우리는 승리를 날마다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위한 은혜도 똑같이 하나님의 호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 최선의 노력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하는 어떤 사역, 수고, 구원을 통해서 얻는 혜택,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도 감당하는 힘을 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력을 줍니다. 이 은혜가 무기력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 안에 날마다 있어야 달려오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날개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편에 거하는 것인데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걸 받았으니까 뭘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이걸 바꾸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능력이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이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굳건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은혜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거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만한 그런 힘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이? 은혜가 그 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점을 극복할 만한 능력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호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감사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의의 명분만이 있고 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전가받았으니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는 세상에서의 완전한 승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장 위대한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 사람을 가리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우리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죄와 사망,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시기에 의인으로서 죄 중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외치며 마지막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는 힘이 강합니다. 악하고 간교합니다. 사탄은 변장의 명수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양의 탈을 쓴 자로 미혹하는 자로 가장하며 유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같은 시험으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의 강하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입은 갑옷은 악한 날에 대적해야 될 사탄의 경계를 능히 무찌르고 모든 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굳게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갑옷은 절대 벗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 이미 지난주에 들은 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쓴 후에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전신갑주를 다 취했다 할지라도 저절로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에 내가 취한 모든 무장들이